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제자들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4,000명, 3,000명의 이제 믿는 자들이 등장하면서 3장, 4장, 5장이 흘러갑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2장보다는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본격적으로 보면은 병든 자, 여기도 보면은 병든 자하고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때에도 수많은 병자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으면 복음서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3장, 4장, 5장에 넘어가도 계속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만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부터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5장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또 계속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는 게 여기는 지금 현장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 그리고 아사셀 양을 통하여서 완전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들은 크게 말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을 때도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하고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도 뭐 계속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도 보면 계속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왜 다른 나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당에 가서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설령 성전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가족과 친척과 이웃인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 부모님들은 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가면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병든 자하고 귀신 들린 자가 많냐 이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참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가 인간의 영혼에 완전 장악을 하든지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안 보이지는 어떤 존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거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영적인 문제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창세기 3장에 뱀을 장악한 뱀을 장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선악과 나무 먹어도 되냐? 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영적인 문제는 제일 처음에 객관적인 정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는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객관적인 정보를 통하여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계속 질문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 성경과 관계된 거, 교회와 관계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과 권세에 관계된 거, 아니면 전도에 관계된 것을 꼭 삐뚤어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눈에 보여지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오늘 예배 드려. 야, 뭐 예배 드렸고 나올 거 있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뭔가 계속 질문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제 자꾸 내 속에 있는 자아는 그래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거기에 이제 자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에 그 이면에 들어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객관적인 문제 사이에서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단이 들어오는 그 질문에 결국은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을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고, 영적 문제는 더 표현한다라고 하면 리얼하게 표현하면 귀신 문제예요. 사단 문제입니다. 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귀신과의 전쟁이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다. 직장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고, 그건 더 깊이 들어가면 귀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러는지 제가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이 완전 멸망당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제가 오늘은 여기를 중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인간이 완전 멸망당했을 때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 귀신 때문에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갖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인간이 멸망당했던 그 원흉을 제공하고 있는 사단에게, 그게 누구냐면 뱀이잖아요. 뱀인데 뱀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에 뱀한테 지금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라는 건 뭐냐면 뱀한테, 이게 뱀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가 원수가 되게 한다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사단하고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친구같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3장 15절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너가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제부터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눠지도록 이제 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뱀의 후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하고 이제 원수가 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원수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수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수는 뭐냐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호랑이끼리 싸운 거야. 이 큰 호랑이들끼리. 그래갖고 있잖아.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원수는 뭐냐면 그냥 좀 친하게 지내자. 알면 싫어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는 뭐냐? 마치 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적의를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야. 우리가 세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번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천적 있잖아요. 천적.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닭들은 있잖아요. 닭은 지네가 지나가면 닭하고 지네하고 천적이야. 닭은 지네가 지나가면 막 갖고 쪼거든요. 그리고 지네는 어떻게 되냐면 닭이 있으면 닭 뼈나 있잖아요. 그럼 꼭 가요. 예전에 저희 집에 시골에 지네가 많았어요. 근데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닭을 이제 뭐 백숙을 하려고 딱 이렇게 잘 해놔요. 희한하고 거기가 지네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네가 딱 지나가잖아요. 닭은 가고 막 사정없이 막 머리를 쪼아대요. 그래서 천적이라는 게 저거구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주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뱀의 후손들과 쉽게 말하면 사단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죽자 사자하고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고 완전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사상, 습관 딱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 이 뱀의 후손들 있잖아요. 뱀의 후손들은 24시간 저기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요.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귀신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든지 우상을 만들든지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텔레비전이나 SNS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공격을 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이들은 저기를 가지고 얘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공격하는 건 어디로 공격하냐면 이들의 마음을 공격해버렸잖아요. 마음을 공격하죠. 생각을 공격하죠. 육체를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질병이 들어오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귀신이 직접 들어오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얘네들은 저기를 가지고. 근데 희한한 건 여기 진짜 난센스가 기록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의 뭐든가 이익을 조금 뺏어가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원수예요? 여러분 귀신이 원수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수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나는 겨우 먹고 자고 입는 거에만 관심 갖도록 만들어놓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얘는 여기도 나오지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9절부터 31절.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갔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왜?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직업이 거지잖아요. 거지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했겠어요?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제대로 살았겠어요? 이혼했겠지. 그럼 자녀는 제대로 있겠니? 자녀는 제대로 키워졌겠니? 이거지. 아무것도 못 키웠지. 그리고 뭐냐? 지금은 뭐냐면은 부자가 쉽게 표현하면 뱀의 후손이 열심히 먹고 자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호화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냥 거기가 던져주는 것만 먹고 살잖아.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은 부자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도 받는 것도 없는 가운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어가고 결국은 죽어서 천국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아무런 영향을 또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나의 모습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이 모습이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뱀의 후손은 24시간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싹 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왔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자의 후손, 여러분과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과 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24시간 누군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격할 대상을 알아요? 없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뭐 돈 조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뱀의 후손과 적대하고 저들을 공격하는 것이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 목표인데 지금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남을 도와주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헌금 조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양심을 잘 지키는 거,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욕심을 좀 버리는 거, 마음을 버리는 거, 이게 내 신앙생활에 지금 최고가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따라서 듣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전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일한 목적은 지금부터 사단의 세력이나 귀신의 세력이나 그들의 가르침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 저 따라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24시간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전쟁이다. 죽을 때까지 전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주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 멸망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눠서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지. 왜 원수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의 자녀들하고 친구가 되어지면 우린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구분시켜놨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제가 지금 이것만 지금 오늘 말하잖아요. 이것만 말하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뱀의 우순을, 뱀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해결책을 줬어요.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해결책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또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24시간 나를 공격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볼 때 돈이 조금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건강이 조금 있느냐, 내가 자녀가 잘 되느냐, 그건 조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알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을 알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알아요? 전도라는 거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 그게 다 뭐냐면 나는 얘들한테 세뇌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다 당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방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다 뭐냐면 원수라는 거는 싸워야 되는 거야. 나도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고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도 되냐 이거죠. 나도 공격해야 되는데 24시간.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귀신이라는 제가 귀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단 어떤 마음 들어요? 그리스도 어떤 마음 드세요? 기도 어떤 마음 드세요? 전도, 자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속에 개념이 와요? 마음속에 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하고 마음은 비슷할 거야. 귀신, 사단, 그리스도. 아 정말 낯설다. 왜 저런 말이 계속 나올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 그런 마음 들어요. 아니 웬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귀신하고 사단 이야기야.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단어는 없어야 되지.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있잖아요. 귀신과 사단과 그리스도라고는 단어가 딱 할 때 이 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주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얘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성도 있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거라는 거야. 존재 이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속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일 때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마음이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완전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원죄로 해가지고 여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마음 자체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 인간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제가 구분해 놓겠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3장 21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다 끝난 것다라고 다 끝났다. 이거 하나가 있고, 여기는 또 뭐냐면은, 이 자아에 그냥 성령님만 들어오셨을 뿐이지, 원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성서는 뭐라고 나왔냐? 창세기 3장 21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일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나는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생기냐면 다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여기 마음입니다. 마음. 왜? 이렇게 제가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다 나머지는 뭐냐면 이 육체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그 원죄가 그냥 내 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자아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여기 오고 전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처럼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운동선수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자기는 생각할 때 거기 보면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일진하고 이제 일진에 들어가서 시합을 할 걸 딱 예상을 했는데 이진에 있는 선수들에서 거기서 소속돼 가지고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진이 됐다라고 할 때 기분이 상당히 나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진이라고 하면 그래 난 이진 하면 돼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진 하면은 벌써 밀려오는 게 있잖아요. 봐봐 너는 별로 못하잖아. 너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야 네가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못한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네 수준이 이거야. 쫙 밀려오잖아요. 그걸 만약에 자기 자아가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짜증나네. 난 이거 아닌데. 그 다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참 희한해요. 어떤 생각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연결돼 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면 짜증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짜증나게 하면서 감독을 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진에서 뭐 시합 보면 다 어리숙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면 짜증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가지고 자기 능력이 10%도 발휘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눌렀대요.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주 하나님이 이 뱀의 후손과 뱀을 깰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쫙 자기 생각이 야 너는 별로 못 오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막 덜 떨어진 인간이라고 쭉 밀려와가지고 자기를 완전 무능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딱 왔을 때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던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생각은 깨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생각을 주고 있는 영은 깨뜨리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합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 생각이 오더라는 거야. 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제 대부분 다 이진이니까 상대방은 잘하는 팀이니까 얼마나 많은 구멍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하는 것보다 또 저기서 뚫리면 또 가야 되고 할 때 저기 짜증이 또 밀려올 때 또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 했대.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이 오더래요. 그동안 감독 코치가 와가지고 그 전날에는 야, 너 진짜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은 거의 아주 깨고 나니까 감독이 그 코치 와갖고 야, 너 여기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야. 예전에 내가 봤던 게 너의 그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정말 내가 나하고 코치가 예전의 모습을 봐갖고 정말 기분 좋더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전날 감독과 코치가 야, 너 이렇게 못 오냐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니면 이진 시합을 할 때 그랬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자기는 계속 무능력을 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자기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왜 지키냐? 이 존재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져 있어요. 이미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지만 나의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왜요? 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로 인해서 내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다 끝났으니까 내가 속에 있는 게 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 속에서는 이제 거룩한 것만 나온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끝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에서 들어오신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내 육체에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습관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장악해서 나의 사상과 습관을 장악해가지고 아주 멋진 생각으로 장악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4가지. 절대 하나님이 자녀로서 축복을 못 누리게, 주 하나님을 모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그 다음에 기도를 모르게, 전도를 모르게, 교회를 모르게, 그 다음에 세상의 일들과 먹고 자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물건 사고 물건 파는 일에만 내가 모든 걸 집중하다. 그쪽으로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어디냐면 내 마음.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말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전해야 돼. 왜? 나는 있잖아요. 나는 요거 보면은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대상관계의 이론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내 안에 수많은 구석구석에 보면은 다 조그만 자라고 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이것을 만약에 층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과 나의 자아가 있고 성령과 정말 깊은 곳에 있는데 여기 다 뭐냐면 이게 다 장악되어 있는 게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자아로 다른 자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자아가 뭐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 뱀과 뱀의 후손으로 인해서 장악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다 보면은 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아니잖아요. 거의 안 와요. 우리는 거의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렇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메신저도 24시간 나한테 오는 거지만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24시간 메시지를 준다는 거지. 나는 전혀 못 받고 있고 조금밖에 못 받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내가 계속 부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부르잖아. 이번 주에 뭐냐? 나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모든 게 뭐냐? 전쟁이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그냥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전쟁이다. 내가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도 병든 자이고 귀신 들린 자고 내가 문제가 휩싸여 있는 거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휩싸여가지고 거지 나사로 같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비밀을 주셨잖아. 어떻게? 내가 너가 여자의 우성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나는 계속 원수로 해가지고 원수의 세력의 정체, 전략, 방법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쭉 할 때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 그들의 제자가 내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쟁한다. 나는 전쟁한다. 지금부터 어디고 전쟁하냐면 내 마음하고 전쟁하세요. 이 내 마음하고 전쟁해서 나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자꾸 나를 이기지잖아요. 그러면 바깥이 보여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이론을 알았어요. 수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지 이론을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조금 하다가 무너지고 조금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나 어디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나는 있잖아요.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뭔가 조금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분 나빠갖고 다 흩어놓는 거야. 이게 진짜 내 마음을 정복하기 어렵구나.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하는데 불가능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 정복하니까 어떻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걸 깨트릴지다 계속 하잖아요. 큰 것만 좀 잡아놓으니까 마음 있잖아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이상한 대로 쓰여졌던 에너지가 이제 자꾸 이거로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자꾸 저 자신을 이제 이상한 대로 몰아가려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멈추는 건 내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불어서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더 이상 안 가고 다른 쪽에 눈이 열려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세상이 보여지더라고. 희한하게. 보여지면서 저기도 하나님 메신저, 저기도 하나님 메신저, 이것도 하나님 메신저,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보여지고 느껴져요. 알게 되어지더라고. 뭐야? 자꾸 눈이 열려지는 거 있잖아. 그리고 내가 속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전에 정말 보고 싶었던 것들이 안 보여졌는데 보여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깨니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뭐가 느껴져? 뭐야? 보여지네? 이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바깥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막 때려잡아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정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제자들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어떤 전략들 다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가 정리가 되어지고 깨트려지니까 자동으로 바깥에가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깨보세요. 그러면 나의 무능력함, 나의 가난함, 나의 질병, 나의 저주 깨트려지는 게 보여져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24시간 부르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거 없는 건 누구 문제? 내 문제. 주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자, 내가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그냥 세팅해 놨다는 거야. 내가 주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원수가 되고 원수의 세력을 알려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응답받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적을 분명히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을 알았고 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방치하였고 패배하였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서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능력과 가난함과 질병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자꾸자꾸 해결되어짐으로 바깥의 현장을 보게 하시며 주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비밀인 전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